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의가 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죽을 일이 많이 쌓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아침에도 주를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의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서는 얻을 수 없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것을 받을 사람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우신 믿음의 삶 가운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판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한날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6면에 사무엘하 19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사무엘하 19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몹시 어렵고 힘겨운 일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회복의 일들이죠. 그 일들이 시작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시는가? 십자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시작하시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또 혹은 다른 어떤 지혜들을 주신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또 행하시면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고 우리는 베드로서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앞에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십자가가 내 눈에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절박한 문제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로 그들의 심령을 깨웁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아래서 살고 있는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과 뜻과 의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먼저는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성에서 완전히 도망가는 것이지요. 야밤 도주하는 것처럼. 도망하게 될 때 그때 끝까지 쫓아가지고 저주하고 또 저주한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보시면 바로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몇 날 못 되어가지고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또 등장하는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 그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을 하죠. 가만히 이 모습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풀리지 않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회복을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먼저 보이시는가?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모습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 일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미 그의 마음은 압살롬의 일들을 전부 이제 용납을 하게 되어졌고 또 그 앞에서 이 압살롬의 지휘관이었던 그 아미새를 갖다가 아마사를 자기가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용납을 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고 과거에 있던 일을 전부 용서하는 그 관용을 베풀면서 이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아비새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비새가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는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분명히 16장 19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는 거기 나오는 그 시므이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회개 마음에서 인정을 하였고 그리고 왕 앞에 나와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생각과 기억 가운데에서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두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회개하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부터 우리의 구원의 길, 은혜의 길들은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스루야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는 것이지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성경을 좀 읽으시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발견하면 참 좋은데요. 왜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이것이 단순히 아비새 한 명의 충성스럽고 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그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원한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아비새에게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요압이고 동생이 아사엘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는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아사엘을 죽이지요. 그 원한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요압은 그 아브넬을 또 죽이지요. 과거부터 시작됐던 계속 원한 관계, 얽히고 설키고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그것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것들, 과거에 갖고 있는 그 문제에 의해서 이 아비새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단순히 아빗의 한 명의 충성스러운 충성심만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표면적에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게 되어지는 인간의 복잡하고 얽히고 섞여있는 그 정말 그런 것들, 이것들 때문에 지금 이 아비새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는 다윗의 말에 순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옛날에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내가 정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연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어떻게 따라왔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죽으신다니요, 그 귀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 죽으신다는 단어가 훨씬 더 크게 들려지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강변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해하려 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 다윗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들고 나온 사람을 용서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너는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넘어집니다. 근데 수리아의 놀라운 모습은, 이 아비새의 놀라운 모습은 이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있지만은, 비록 그리하지만은 이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 시므이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은 정말로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두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고 계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순종이라는 사실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대하실 때 어떠하셨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는 죄의 짐을 내가 대신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죄의 짐이 감당한 것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수님의 소망이 계셨지요.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시지요. 주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시고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순종하신 것이지요. 곧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비새의 순종, 자기 자신도 죄인이지만은 자기 자신도 드러낼 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다윗과 함께 의의 길에 돌아오는 이 순종의 모습,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의 순종을 닮아가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길 원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험한 삶 가운데에 예수께서 십자가 나타나셨을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에 들어서 복이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요즘 세상 보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다 순종하려고 하죠.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일에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지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는 십자가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길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날을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병들고 약하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선교지와 또 여러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아름답게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도 쉽지 않은 한 해를 지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유치부에서 기도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있고 또 성경 읽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장년들도 여전히 걸어가야 되는 경건의 습관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